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계실 때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대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백성들을 흩어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배를 타시고 횡단을 해서 바다 서편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데,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십니다. 이 마가단은 막달라 지역입니다. 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를 생각해 보시면 갈릴리 바다 서편 쪽, 정중앙 쪽에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 출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하면 여러분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유명한 말씀이 한 절 있죠. 16장 16절 가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바로 전에 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말씀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거부했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나 또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주 나와서 묻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 맞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2차 갈릴리 사역 중간에 있었을 때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이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밖에 내가 메시아 된 표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요나의 표적이 나타나는 의미는 요나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최대의 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는 사명을 받았다 라고 하는 점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나의 표적에 더해서 또 하나의 표적이 나오죠. 2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꾸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한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아마 하나를 딱 선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3가지 중에 뭐가 가장
우선순위냐라고 물으면 단연 주권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왕만이 영토와 국민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권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 예수님 시대에 국민과 영토는 이미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누구로 정해졌죠? 유대인들로 정해졌죠. 선민의식,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토도 이미 정해졌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권을 잃어버렸죠. 지금 로마에 자기의 주권을 빼앗겨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네 땅이 아닌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의 상은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토록 원했던 겁니다. 군사적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로마의 석국에서 벗어나게 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영토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요구했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토록 원했는지. 자,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연약한 메시아로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너희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하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해방자로, 정복자로 오실 수 없고 대속자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왜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해방자, 정복자로 오실 수 없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메시아로 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 시대, 왜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보고도 분별력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누룩에 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자, 그 누룩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볼 때 메시아도 아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인기를 얻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 누룩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누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스스로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굉장히 좋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나 혼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혼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고하게 그렇게 미리 얘기해 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날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도 하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은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누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누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신앙을 동원해서 자기를 치장하기에 바쁩니다. 자기를 높이기에 바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원래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행동하는 뿌리가 있는데 이미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떤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꼭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만 죄가 아니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명과 진리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인류 최초의 범죄의 내용도 바로 이겁니다. 사탄이 와서 이렇게 묻죠. 왜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지 아냐?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은 결국 그 형태의 뿌리는 다 뭐냐? 나는 왕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죄의 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 어디서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모임에서는 뭐 당연하고 선한 명분을 가지고 일할 때도 사람들끼리 있는 곳이든 어느 곳에서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죄는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까지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디모데전서 6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자, 여러분 이 표현들이 얼마나 정확한가 한번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 4절에 나오죠.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데 그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잘난 척 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지 않았냐? 왜 이것에 대해서 모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자, 이런 자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회복을 꿈꿨던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자들, 십자가는 나에게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의인인데 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왜 죽냐? 죽을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누룩에 덮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범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표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또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그 신앙의 뿌리가 자기입니다. 자기가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표현이나 종교적인 모습, 거룩해 보이긴 합니다. 경건해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자기가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논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고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나 모든 인간들에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 이게 바로 누룩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누룩에 쌓이고 누룩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누룩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라고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목회자가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나는 옳다. 왜 이거를 모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내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목회자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인간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자기를 높이는 것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미 구원받은 자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신앙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스로 옳다고 말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의 신앙의 뿌리가 되려고 하는 것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의 모습을, 교만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뿌리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인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집을 잘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집을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바로 옆에 짓습니다. 옆에 지니까 그 신앙 고백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 눈에 매일 보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그 믿음의 고백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믿음의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고 또 그 고백대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생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려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